오늘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영이에요. 두려움의 영.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이 성경에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제 내가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어도 오늘 다시 이 두려움이 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1장 말씀에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의 간증처럼 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또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하나님 주신 것을,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120년 동안 모세가 살면서,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내린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제 큰 은혜를 체험했지만 오늘 다시 올 수 있는 이 두려움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일평생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이 두려움의, 성경의 두려움에 대한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자, 오늘 신명기에 나타난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0정탐꾼은 그곳에 있는 아낙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키가 컸어요. 거기에는 여리고성이 있었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많은 이 두려움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그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신명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자신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역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우리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얻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뭐 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주신 땅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100% 주신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나 2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할 텐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부모 말씀에 다 거역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을 거역해서 숙제 안 해오잖아요. 언제 숙제 검사할지 두려운 거예요. 예? 탕자가 아버지의 그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를 떠나버립니다. 아버지의 그 분깃을 가지고 떠나요. 여러분, 탕자의 마음에는 늘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탕자의 마음에는 지금 평안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꼭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 마음에 거역이 생기고 불신종이 생길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근거 없는 오해예요. 자, 오늘 신명기 1장 27절을 보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여러분, 오늘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망을 감사로 바꾸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는 거로, 이것은 근거 없는 오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를 사랑한 거로, 야곱을 사랑한 거로,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근거 없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는 거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나요.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근거 없이 하나님께서 나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거 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우리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도 오늘도 말씀 전에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별을 만들고 아들 예수를 나를 위해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영원 전부터 나를 택해서 영원 후까지 나의 구원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현재의 모든 두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의 환경이나 상황만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열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그 환경과 상황만 보고 그대로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린 신앙생활 때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 상황을 보지 말고, 상황을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자, 오늘 이 말씀 보세요. 28절을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현상과 상황을 말할 때 우리 가족들을,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을 낙심케 할 수 있습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므로 자, 29절,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원인이 뭐예요? 지금 현재 나의 문제만 자꾸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배에서 풍랑을 만날 때 그 파도 속에 깊이 문제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대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야,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겠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갑자기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 위를 걸어가다가 또 풍랑이 임하고 파도가 치니까 파도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24시간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에 빠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24시간 절대 지금의 상황이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의 결과예요.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자, 두 가지 오늘 신명기 1장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기회를 놓쳐버린다. 자, 신명기 6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자, 두려워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서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기회를 놓쳐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회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양 한 마리 지키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 곰과 사자를 물맷돌을 던져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물맷돌 던지는 훈련을 했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어느 날 그것이 익숙해질 때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골리앗을 무찌를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면서 이 물맷돌을 탁 던질 때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 다윗이 그렇게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윗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고 그 두려움의 대상인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 앞에 재정의 골리앗, 자녀 문제의 골리앗, 많은 골리앗이 있어도 그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럴 때 그 두려움의 문제를 이기고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두려움을 이길 때 결국 다윗에게 하나님의 그 새로운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새 역사에, 새 무대에 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군대 장관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1장에 보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열 정탐꾼은 또 그와 관계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의 생각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생각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각이 임할지어다. 우리는 여러분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은 점을 봐가지고요, 그 점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불길한 생각. 어떤 목사님이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목사님인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우연히 점치는 책을 봤는데요, 그 점치는 책에 보면 자신의 생일을 딱 넣으면 점괘가 쫙 나온대요. 근데 그 점괘 중에 하나가 자신이 2번 장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2번. 예? 그러나 이 목사님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님인데도 자꾸 문득문득 그 점괘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을 보면서 문득문득 내가 2번 장가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1번을 결혼하든 2번을 결혼하든요, 정말 사정이 있어서 재혼하신 분이, 여러분 재혼하셔도 절대 걱정할 게 없어요.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재혼해서 정말 자신의 그 남모르는 사정으로 재혼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절대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다른 생각하지 말고, 어렸을 때 젊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장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손에 모든 거 달려있다고 믿고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생각, 절대 여러분 그런 두려움의 재앙의 생각들은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오늘 2가지, 오늘 신명기 1장에서 첫 번째,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야. 자, 따라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 자, 신명기 1장 30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믿으시면 아멘. 너희 앞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도 뭐예요?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며. 여러분, 이 싸우실 것이며라는 이 히브리어 말이 너무 놀라운 것은, 이 말은요 100%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100%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에덴 동산을 이미 앞서서 다 만들어 주셨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도 신명기 1장 오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실제로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앞에 딱 갔는데 여호수아가 누구를 봅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딱 나타나신 거야.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절대 지금 앞에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거 지는 거 아닌가, 천만에 하나님이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싸워주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신다고 여러분 믿으시고, 저는 이렇게 확신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금년도에 믿음의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옆 사람이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 번 더. 하나님이 다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절대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믿음의 인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 때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꼭 믿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나를 안아서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마 마지막으로 신명기 1장 31절 시작. 광야에서도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를 다 안아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거야. 홍해를 건너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은 가나안까지 가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은혜로 걸어왔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목적지까지 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헨리 무어하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00년대에 여러분 잘 아시는 D.L. 무디 목사님, 정말 일평생 수백만 명을 전도하신 목사님. 저는 D.L. 무디 목사님처럼 전도해야 되겠다 어느 날 결단했어요. 그 D.L. 무디 목사님에게 그 결정적인 영향력을,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 헨리 무어하우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전도자였고 정말 깊은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소아마비 딸이 있었어요. 그 소아마비 장애 딸을 통해서 그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많은 고통받는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살았던 분입니다. 그가 어느 날 큰 두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쌓여서 제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 무슨 날이었나 봐요. 자기 아내에게 선물 꾸러미를 이렇게 가져갔는데 그걸 보면서 소아마비 딸이 그 2층으로 이제 헨리 무어하우스가 이제 2층으로 그것을 아내에게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 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그 선물꾸러미 내가 안고 가면 안 돼요. 내가 가져가면 안 돼요. 어떻게 네가 휠체어를 타고 2층에 올라갈 수 있겠니? 아빠 간단해요. 내가 선물꾸러미를 들고 있으면 아빠가 나를 벌쩍 안아서 2층으로 데려가면 돼요. 그러면서 그 딸을 안고 2층으로 올라가는데 문득 두려워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야, 그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서 가시는데 내가 왜 지금 두려워하는가 하면서 그 두려움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 인생에 이 두려움의 짐,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계시면 두려움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서론에서 말씀 나눴지만 우리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로 오늘 두려움을 이기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결단하지만 아마 내일 아침부터 저와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쌓일 수 있습니다. 자, 그때마다 기억할 것은 저는 날마다 이런 훈련을 해봤어요.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쓰고, 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자. 저는 아침마다 옷을 입을 때 밖을 나갈 때 항상 이 훈련을 해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금 쓰고 있는가? 특별히 신발을 신을 때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일전에 말씀드렸죠. 전쟁에서 신발이 미끄러지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복음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으면 절대 전쟁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발을 신을 때마다 나는 지금 평안이 있는가? 나는 두려움이 내 안에서 사라지고 평안이 있는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봅니다. 여러분, 내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이 두려움의 영, 이 영적인 문제인 이 두려움의 영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 내어 쫓으시고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고 두려움을 이기게 되시기를, 또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